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3장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첫 번째 사사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의 구조는 앞으로 전개되어질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3장 7절 8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압제의 시작,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면서 압제를 당하게 되어졌다. 그 압제 가운데서 이제 9절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불렀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싹이라고 하는 말에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이제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제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절 맨 마지막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음에 이어지는 또 그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7절로부터 11절은 문학적인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앞으로 전개되어질 12명의 사사들에 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이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성경에서 특히 사사기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악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즉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사법적인 의미의 범죄 행위를 의미하기보다는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특히 이 사사기 좀 더 넓게는 신명기 역사 속에서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악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나안 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세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어짐으로 그 지역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7절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다. 오늘 주시는 이 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과응보,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8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에게 패배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신학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히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오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같은 생각이 8절에 있는 말씀이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악에게 지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잠깐 넘기셨다. 그 기간이 8년 동안 섬기게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번역에 메소포타미아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람 나하라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북서쪽 지역을 가리키는 지리적인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은 오늘날 시리아 근처에 있는 나라의 왕으로서 구산 리사다임은 이중 악의 어둠이다라고 하는, 아주 그러니까 악의 근본, 악의 어떤 본질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8년 동안 그들을 넘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 원수의 손에 넘겨지는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9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에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르짖는 것은 짝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 하나님을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표현을 이제 사사기서에서는 이제 부르짖음에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그래서 사사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온니엘의 어떤 능력,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니엘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때 온니엘이 단지 도구로만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보면 루악 아도나이, 여호와의 영 또는 루악 엘로임, 하나님의 영,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푸뉴마, 성령 이렇게 번역. 그래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다 같은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임하면 하늘로부터 권능을 입는다. 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이 권능, 능력을 받아. 그래서 오늘 주시는 사사기 3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함으로
그가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고, 다시 오늘 주시는 이 10절의 말씀에서는 그의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와 패배를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패배를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일시적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 파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절에서 이제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이 이김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므로 이제 온니엘의 이야기가 이제 마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에 반복되는 것은 온니엘의 죽음으로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이것이 이제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11절에 나타나는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어떤 재앙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베이직하고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잊어버리면 그에게는 패배, 또 재앙. 그러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그를 구원해 주신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한 번쯤 성찰하면서 항상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몸을 버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시비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몸을 버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항상 주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